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어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덧날 위에 꺼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죄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원인가 그 사랑 거셔라 주시 자가 못 박힐 때 거해도 위일고 거벌건 뒤 가려워서 감각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갈 때에 거기래고 먹어 내 얼굴과 힘어 돌고 눈물 흘려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먹가 복을 줄라라 못 받게도 릴 것 없어 이모 박아죄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왼편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들은 세 갈래의 인생, 달려있는 제수들은 세 부류의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왼편에 있던 그 왼쪽 편 십자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쪽이고 버림받은 강도가 왼쪽이라는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고 왼편 강도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된다 그러죠. 그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영생의 자리에 그 축복을 약속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심판, 저주를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왼편에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버림받은 그런 강도다, 그런 인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하튼 우리가 이 왼편의 십자가, 즉 버림받은 강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왼편 강도는 죄에 박혀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에 빠져서 죄에 늘 더불어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왼편 강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흉악범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극형에 처해지는 대상이 바로 그 극형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을 죄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오다가 결국 그러한 죄의 처리장인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자업자득인 것이죠. 그들에게 행한 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사실 죄에 빠져 죄에 박혀서 살아갑니다. 바울도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속에는 두 사람이 산다. 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육신의 죄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나는 늘 영의 마음으로 영을 쫓아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내 육신은 자꾸만 죄의 성향을 나타내게 된다. 참 그래서 나는 너무 괴롭다.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죄에 늘 져서 또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긴 살았지만 그는 죄에 박히지는 않았던 것이죠. 죄에 끌려가고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긴 했어도 그는 죄에 묶여 있고자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 죄 가운데서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러한 육신에게 져서 죄에 빠지는 그 모습에 참 안타까워하면서 언제나 성령에 이끌리길 원했고 영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분투하는
처절한 그런 싸움을 계속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 강도는 그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고 그 계속해서 죄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왼편 강도는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에게 행운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효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신을 찌르는 자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끝까지 자신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챙기는 그 효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그는 보았습니다. 육신이 너무 힘들었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을 그 곁에서 그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랑과 살신성인의 모습을 그는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행했던 것에 대해서 참 양심이 무뎌져서 뉘우치지 못했던 그것을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좀 죽는다. 잡힌 것을 억울해 하면서 그렇게 지금 죽어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자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마지막 가는 그 길에 그 강도에게 예수님을 동행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이고 기회입니까? 그런데 왼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대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십자가에서 벗어날까? 네가 정말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강도는 사실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지금 자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만 벗어나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입술로 모욕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손과 발을 함부로 굴리다가 지금 그 결과로 자업자득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매 달려 있는데 마지막 그는 그 길에서도 그는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지고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수 있고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는 그 기회를 지금 잃고 있는 것입니다. 왼편 강도는 지옥에 영원히 결국은 박힐 것입니다. 왼쪽 강도, 물론 그는 육신의 죽음을 모면할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야 내려오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권고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영원히 결국 떨어지고 그곳에 박혀버렸습니다. 왼쪽의 십자가, 오늘 제목처럼 왼쪽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우리의 그 행한 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받는다면 우리가 바로 맨편에 달려 있고 그가 마지막 결말을 거두었던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강도에게는 이런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지옥 가는 것은 왜 갑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형벌을 면하고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의에,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의를 충족시킬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공의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심판, 형벌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거절한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형벌 심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박히고 돈과 명예에 박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지금도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까지는 덩달아 같이 욕하였지만 이제 입술의 자리를 이동해서 오른편의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형벌과 심판의 자리는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것을 감사합시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어떤 경로를 통했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 출세, 또 많은 물질,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니까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면 참 좋겠다. 그게 참 내가 행복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거다 더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복은,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 죄를 사함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내가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왜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어떤 기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평생을 육신의 그 고통 속에 살아도 이 땅의 삶이 얼마까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한 번은 죽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사순절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확신이 내 안에 넘쳐서 오늘 세상에서 여전히 육신의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충족되어질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만 그것이 좀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이 또 어려움이 닥치면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여겨지는 저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확신, 내가 오늘도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내가 가진 영생과 구원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저들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삶을 사는 날 동안 저희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거기에만 늘 고정되고 거기에만 늘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내 죄를 사함받고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 또 오늘도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저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 참된 구원, 영생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그 영혼을 향해 물밀듯 밀려오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에와 내 주께서 왜고초당에 이 벌레가 던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가 아닌가. 고구렬함과 권한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으로 엎드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제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 얻은 이 은혜가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임을 새롭게 또 인식하며 사순절에 더욱더 이 감격과 확신과 기쁨으로 채워지며 세상 가운데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복된 이 복음을 전하고자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속에 우리 대원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